행복전도사로 불리우며 인기 있는 한 강사가 있었습니다. 그도 목숨을 끊었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절망이 주는 무게가 얼마나 큰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서 평범한 주부로 지내다가 이분은 늦은 나이에 방송계에 진출합니다. 뛰어난 재치와 화려한 유머 감각, 그것으로 시청자를 사로잡게 되지요. 글솜씨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책을 26권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행복 멘토다, 행복 디자이너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강의나 TV에서 나타나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곧바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가 사용했던 용어들은 행복에 대한 강의에는 항상 나오는 대중화된 용어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최윤희 씨 내용입니다. 왜 이 사람이 남편과 함께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는가? 자신의 목숨을 끊었는가? 그것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절망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유서는 이랬습니다. 저희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경보가 울렸습니다.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배터리가 방전된 거래요. 2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주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에 실려갔고 또 한 번의 절망적인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떠나려고 해남 땅끝마을 가서 수명제를 먹었는데 남편이 119 신고해서 추적함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남편은 그런 저를 혼자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동반 떠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 또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 착한 남편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희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저는 그 유서 내용을 보면서 700가지 아픔, 통증이 있었다. 그래서 다시 인터넷을 보고 그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불치병인 홍반성 난창을 앓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홍반성 난창은 또 무엇인가? 검색해 보니까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아팠기에 그렇게 자신의 삶을 쉽게, 그것도 공인이 대중적인 인기가 있고 행복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간단히 삶을 포기할 수 있는가? 참 의문이 되었습니다. 마음도 어려웠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건강이 되었든 돈의 문제가 되었든 관계의 문제가 되었든 우리를 짓누를 때 그토록 어려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절망이 가져다 주는 사람들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을 강조하며 산다 할지라도 인생의 기본적인 절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시대의 교회의 사명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할 일을 해야 하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필 첫째는 교회는 경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온 큰 무리가 그랬습니다. 큰 무리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병자를 고쳤대더라.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큰 무리는 얼마나 될까요?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에 의하면 당시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원근각처에 유대인들이 몰려오는데 그 수가 많게는 200만 명이 넘었다 했습니다. 과장이 있다 손 치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큰 무리 가운데 많은 무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래서 아까 저 바깥에 학생들이 종려나무 상징으로 가지를 흔들고 꽃을 흔들었던 것과 같이 그냥 모여서 군중 심리에 무슨 말을 하고 내게 영양가는 무엇인가, 그런 호기심으로 많이들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안티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감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반대자들이 큰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된, 오늘 첫 소제목에서 소주제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바로 그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띠는 그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 부지런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단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 베다니에 들렸다가 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베다니에는 그 당시에 특별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기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던 장소이지요. 그러면 그 사건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7절에 보면, 12장 17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 일단의 무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베다니에도 가고
여러 군데 같이 부지런히 움직였는데 그들이 증언자로서 사실은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한 당사자였고, 와 보라 전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앉아서 구경꾼으로 그렇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는 것을 들었고, 또 향유 붓는 여인의 헌신을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믿음이란 단어가 100여 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온 믿음은 전부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것입니다. 행동을 수반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때로는 그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어려운 걸음이지만은 산길까지 같이 오르는 그러한 행동을 특별히 믿음이라고 했지, 믿음이 어떤 이론이고 생각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서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의 위임식에 가장 제가 은혜 받은 것은 우리 교회의 한 장로님이 오신 외부 손님들을 소개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일으킨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90여 세가 가까우신데 세 아들들을 두 사람은 목사로, 한 사람은 장로로 그렇게 키우신 어머님이십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어려운 순간순간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고 그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빈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셨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것이 혹시나 있다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에게 못 받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혹시나 하나님께 맡기라는 사인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이길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은 무릎 꿇을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가 강점입니다. 심야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새벽에도 많이 나와서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성공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일들이 잘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모든 결론은 다 인생의 험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특별히 교회의 사명에 대한 힌트, 교회의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은 교회는 온 세대를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야 했을까?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하신 그런 귀한 절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가? 우리 제자들조차도 왜 그랬는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하는 로마의 장수라든가 혹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예루살렘의 진군, 행진을 하게 되면 화려한 옷을 입고 또한 군마, 아름다운 군마에 올라가서 멋있고 화려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주변에 도열을 하는 군인들이 멋지게, 적어도 레드카펫은 아니지만 그곳에 길에 깨끗하게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아이들도 없고 아녀자도 없고 노인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특정 계급, 특정 군인 혹은 유대인의 남자들, 건장한 사람들이 쭉 서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이 반드시 있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니 안전에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황을 보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 했습니다. 아이들도 들었지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레드카펫과 같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모든 정황이 거기에는 온 세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저 뒤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특별히 여자라고 해서 저 멀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도열해서 같이 박수치고 같이 웃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 모여있는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베다니는 무슨 뜻일까요? 베다니에 갔다가 예수님과 1년의 제자들 그 공동체가 행진했다 그랬습니다. 그 베다니는 벳아니, 그 아니가 무화과라는 첫째 뜻이 있고 벳은 집이라는 뜻이니까 무화과의 집. 그러니까 무화과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벳아니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 고난, 아픔, 가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예루살렘의 변두리였습니다. 거기에 한센병을 비롯해서 많은 환우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도저히 살 수 없으니 거기에 가족들은 둔 채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바로 베다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공동체는 온 세대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최윤희 같은 인생의 행복은 건강에 있다. 인생의 행복은 명예에 있다. 인생의 행복은 성공에 있다. 그렇게 여겼던 수많은 인생들이 집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정황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한국의 청소년들의
정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심각한 상태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죽어가는데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자살입니다. 그중 80%는 성적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왕따나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가 그 뒤를 따릅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세계 1위입니다. 출산율은 또 꼴찌예요. 그런데 청소년 자살률마저 1위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청소년들이 있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학원? 거기에서 저들이 살 수 있을까요? 학교? 그곳에서 저들의 꿈을 피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예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얼마나 힘들까? 부모 세대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사교육비에 드는 돈이 40조라고 합니다. 40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허리 휘는 거지요. 아이들을 못 보내면 가책이 드는 거예요. 내 아이만큼은 더 잘 배우게 해야 되겠다. 그런 가치관으로 오늘도 치열하게 사는 것입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어떻게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 앞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세 번째 생각하며 할 일,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호산나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호산나 선포하면 그것이 그대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호산나를 선포하며 나아가고 그들을 초청하면 그것이 그들 앞에 생명의 밧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붙잡고 예수 앞에 나오면 큰 구원의 역사가 그 무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한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 부모 세대, 노년의 세대, 어떤 세대가 되든 그 온 세대를 우리 교회가 품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갑자기 폭발적인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베드로가 한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주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시발점이 어디에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도했던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났던 부모 세대가, 노년 세대가 이제 몇 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온 세대를 품으며 행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붙잡을 손을 붙잡고 하나님,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귀한 복음의 증거자로, 증언자로 그렇게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